시간 함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사사기 15장 1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5장 19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하꼬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 종일 많이 피곤하고 지치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화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중국을 처음으로 통일한 나라 혹은 황제가 누군지 다들 아시죠? 흔히 우리가 말하는 진시 황제가 중국을 처음으로 통일한 황제로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진나라라는 나라가 혼란스러웠던 중국의 영토를 통일하게 되고 각기 다 달랐던 문자, 화폐 이런 모든 단위들도 처음으로 중국 전체를 통일시켰습니다. 우리가 흔히 중국을 영어로 차이나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차이나라는 이름이 진이라는 이름에서 비롯이 되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코리아가 고려에서 왔잖아요. 그것처럼 차이나라는 단어가 진이라는 단어에서 비롯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의 진나라라는 나라는 여러 면에서 봤을 때 중국의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나라이고 또한 처음으로 그 진시 황제에 올랐던 그 영정이라는 그 사람은 그는 역사에 길이 남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토록 광활했던 많은 영토를 처음으로 통일하고 만인이 우러러보고 때로는 두려워하는 그런 황제가 되었는데 그도 결국에는 나이를 거스를 수는 없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불로초라고 해서 늙지도 않고 평생 자신이 살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수많은 부하들을 시켜서 나에게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영생을 허락해달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한 약초들을 구했지만 그런 것을 또한 꿈꿨지만 결국 그도 흘러가는 세월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은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었던 거죠. 아무리 드넓고 넓은 광활한 영토를 소유했다 할지라도 자신의 늙어가는 나이만큼은 막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또한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 곳곳에서 우주선 혹은 우주에 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우주선에 대한 사업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 사실 사람은 날 수가 없잖아요. 사람은 새처럼 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참 대단한 것이 새처럼 직접 날 수는 없지만 비행기라는 것을 만들어서 하늘을 날아다닐 수가 있기도 했습니다. 비행기뿐만이 아니라 우주선을 만들어서 하늘뿐만 아니라 지구를 넘어 우주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존재가 됐습니다. 이러한 과학에 대한 발전들을 보면은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리고 또한 사람의 능력은 과연 어디가 한계인가 이러한 생각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학들의 문명들을 보게 되면 사람의 능력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때때로는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작은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공포에 휩싸이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인간이 또 어떻게 보면 참 이 연약한 존재 아닌가, 인간만큼 연약한 존재가 없지 않나 이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일반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한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삼손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삼손도 일반 사람들은 결코 해낼 수 없는, 일반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아니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손에 꼽을 만한 놀라운 승리를 거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쪽에 있는 내용들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삼손이 자신을 결박했던 밧줄을 아주 쉽게 끊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때려 죽였습니다. 많은 위인전이나 역사적인 자료를 보더라도요. 별다른 무기 없이 변변찮은 무기 없이 홀로 1000명을 상대해서 때려 죽인 그 기록들은 실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야 1대1도 싸워서 이기기가 버거운데 1명도 아니고 10명도 아니고 100명도 아니고 1000명을 혼자 싸워서 죽였으니 더군다나 무기도 변변치 않고 그냥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때려 죽였으니 그 얼마나 대단한 승리입니까? 삼손은 정말 만화나
진짜 소설 속에서나 나올 법한 그러한 대단한 승리를 거두었고요. 또한 그러한 승리를 기념하여서 노래를 부르고 그 지역의 이름을 붙이기도 했어요.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16절에 있는 하반절을 보게 되면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스스로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는 거죠. 과시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해낼 수 없을 그런 대단한 일들을 나는 해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또한 그런 놀라운 승리를 기념하여서 그곳을 라맛 레히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요. 그 이름을 풀이하면 턱뼈의 산이다, 이런 뜻입니다. 턱뼈를 산을 이룬 게 아니고 턱뼈 하나로 그 시체들, 1000명의 시체들로 산을 이루었다, 이런 이름을 붙이게 된 거예요. 그 이름을 지은 이유는 뭐겠어요? 자신의 능력, 자신의 결과를 과시하기 위함이죠. 사람이 그곳을 지나게 되면 이곳의 지명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만 레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삼손이라는 대단한 사람이 나귀 턱뼈 하나로 자그마치 1000명이나 되는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런 승리를 기념하기 위한 이름입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야, 정말 삼손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그의 업적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건대 삼손이 불렀던 이 노래, 삼손이 자신의 이름을 자랑하고 또한 그곳의 지명의 이름을 붙여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언급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자신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찬양,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 이러한 부분들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승리에만 도취되어서 오히려 마치 하나님의 승리를 가로채서 자신의 이름을 갖다 붙인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삼손이 그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삼손과 함께 하셨기 때문인데요. 그 앞에 있는 44절 중반에 보시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없었던, 일반 사람들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러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삼손이 대단했기 때문이 아니라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했기 때문에 그에게 그런 능력이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분명 삼손은 그것을 느꼈을 거예요. 자기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나에게 임하여서 놀라운 능력으로 1000명을 때려 죽일 수 있을 그런 능력이 생겼다는 것을 삼손 스스로도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손이 불렀던 그 노래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나 감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넜던 우리가 잘 아는 그 모세하고는요 너무도 그 내용이 다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아멘. 여러분, 모세도요 똑같이 삼손처럼 위기를 당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가는 가운데 위기를 맞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홍해의 바다를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근데 홍해를 건넜을 때 자신의 지도력이나 혹은 자신의 능력을 찬양하지 않았고,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그런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서 수백만의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면 한 번 정도는 자신의 능력을 과시할 수도 있잖아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잖아요. 홍해를 건넜잖아요. 그러면 그때 잠깐 정도는 자신도 좀 이름이 높여줘도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오직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에만 모든 정성을 쏟았어요. 그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었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홍해를 건넌 것은 모세 한 사람의 지도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홍해를 건널 수 있었다. 모세를 비롯한 수많은 백성들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찬양을 부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저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쫓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괜찮겠구나. 다행이다. 이런 마음을 여러분 갖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면을 봤을 때
정말 모세가 훌륭한 리더이고 대단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삼손은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스스로를 자랑하기에만 바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손은요, 말 그대로 세상적으로 볼 때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당시 그를 대적할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천하무적, 그를 상대할 사람 적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호령하고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두렵게 했던, 그렇게 잘 나가던 삼손이요, 그도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삼손이 맞이하게 된 그 위기가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아멘. 삼손도 그러니까 알고 있었던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능력을 주셔서 큰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런데 사실 자기는 어떻게 한 거예요?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노래를 불렀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목말라 죽어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무엇 때문에 위기에 빠졌어요? 목말라서요. 천하의 그 누구도 당해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되었던 삼손입니다. 말 그대로 무적이잖아요. 그런데 그 삼손을 위태롭게 만들었던 거는요, 더 많은 군사, 1,000명이 아닌 2,000명, 3,000명의 군사도 아니고 정말 대단한 무기도 아니고 수많은 맹수들도 아닙니다. 삼손을 위태롭게 만들려면 더 대단한 것이 필요할 것 같았는데, 정작 이 삼손이 위기에 빠진 이유는요,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흔하디 흔한 물 한 모금이었습니다. 물 한 모금. 1,000명을 상대할 만한 힘을 가진 장수, 그런 삼손이었으나 물 한 모금이 없어서 그는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000명을 상대할 만한 그런 대단한 용맹을 가진 장수라도 물 한 모금 없어서 죽게 되는 것이 또한 또 사람 목숨이구나,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참 어쩌면 사람이 참 허무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도님들, 우리는요 그토록 연약한 존재들인 거예요. 때때로 수많은 일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고, 때때로는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일들을 우리가 한다 할지라도 때때로 우리가 아주 작은 것, 물 한 모금이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우주선을 쏘아 올립니다. 수많은 발명을 하는 그런 위인들을 보게 되면, 도대체 사람의 능력의 그 끝은 어디까지인가, 그의 끝은 어디까지인가, 이러한 생각이 들다가도 또 이렇게 말씀을 보게 되면 물 한 모금이 없어서 죽는 게 또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사람만큼 강한 존재도 없지만 사람만큼 약한 존재도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힘이 있는 것 같아도 정작 내 자녀 한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게 우리 인간들입니다. 내가 수많은 사람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의사가 된다 할지라도 정작 내가 사랑하는 가족 한 사람의 병을 치료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그러한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게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다 가르칠 수 있어도 누구는 못 가르쳐요? 내 자식은 못 가르친다고요.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친다 할지라도 정작 내 자식에게 그러한 내가 배운 것을 가르치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네의 삶인 것 같습니다. 저도 목사로서 참 안타까웠던 상황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대학교 때부터 국내 오지, 그러니까 강원도 같은 오지나 또 저기 섬, 낙도 선교회, 그리고 또 해외 선교, 이런 데 선교도 하러 참 많이 다니고, 또 많은 성도님들께서도 우리가 함께 만나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또 우리나라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낮다는 그런 청소년들, 그런 학생들 사역도 제가 짧지 않은 기간을 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교구 사역을 하게 되면 병상에 계신 성도님들을 만나서 함께 복음도 전하고, 또 그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이시는 분들 계시면 병상 세례도 드리고, 이렇게 수차례 집례를 하고 그랬거든요. 참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 복음을 전했을 때 믿지 않던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정말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격적인 사역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저희 큰아버지께서 암으로 투병하실 때였습니다. 제 큰아버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데 그래도 제가 조카가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께서도 저에게 병상에 참 찾아와서 복음을 전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저 역시도 저희 또 가족이니까 친척이니까 또 제가 또 목사이기도 하니까 함께 그 병원을 찾아가서 복음을 제가 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일반 성도님들이나 차라리 학생들을 만나는 건 참 편한데 믿지 않는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겐 또 큰아버지라는 존재가 되게 큰 존재이셨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가 참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상에 계셔서 얼마 몇 개월 남지 않았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게 옳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 큰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 믿으셔야 된다고. 그래야 죽어서 천국 가실 수 있다고. 지금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 놓여 있지만 분명히 끝날이 오게 될 텐데 우리가 그때 천국에서 만날 수 있다고. 그렇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결국에 저희 큰아버지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병상에서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해봤는데 그래도 웬만하면 병상에 계실 때 목사가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하면 대체적으로 복음을 잘 받아들이셨던 경험들이 저에게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분도 아닌 우리 가족이, 저희 큰아버지가 또 조카가 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도 끝까지 복음을 듣지 않으시고 난 예수 안 믿는다, 예수 안 믿는다, 그렇게 복음 받아들이지 않으시다가 결국에는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때 제가 다른 누군가에게, 저희 아버지나 다른 누군가에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제 스스로가 얼마나 초라하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그 많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국내에도 강원도를 비롯해서 많은 섬들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해외도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많은 아이들을 만나고 친구들을 만나고 그 학생들이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감사함을 느꼈던 저였는데 정작 그 한 사람을 내가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내 친척 한 사람, 큰아버지 한 분을 내가 목사인데도 그 한 분을 내가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면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참 목사라는 것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부끄러울 때가 없었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다시피 저도 머리로는 알아요.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그 사람이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건 저도 알죠. 제가 그거를 모르겠습니까? 머리로는 알기는 아는데 제 머리로는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큰아버지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했어. 하나님의 뜻이 없었을 거야. 그래서 복음을 받지 못했을 거야. 머리로는 아는데 제 마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목사가 가족 한 명 구원 못해서 그 모양 그 꼴로 살고 있는가. 마음이 참 힘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토록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참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물 한 모금이 없어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수많은 사역의 열매들을 거두면서도 때때로 나에게 있어서 가장 가깝고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그 한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또한 우리들의 인생인 듯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겁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하신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때로는 나조차도 알 수 없는 내 마음, 내 생각, 내 결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내가 결정하고 내가 무언가 나아가야 되는데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때때로 저도 제 마음을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 인생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어쩌면 그렇게 강한, 또 어쩌면 그렇게 약해 보이는 우리이지만 결국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붙어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있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삼손이 제 아무리 1000명을 상대할 만한 용기가 있고 능력이 있고 무용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예수님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는 아무런 존재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지 않으면 그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장수 아니요 온전히 살아갈 수도 없는 것이 삼손 아니었습니까?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모두가 함께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 모두 예수님 나무에 잘 붙어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놀라운 축복으로 인해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자기 잘난 체하면서 살아가다가 위기를 맞이한 삼손이었는데요. 그래도 그나마 삼손이 잘한 게 한 가지 있다면 그런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18절 말씀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아멘. 그런 위기 상황에서 어쩌면 참 염치 없어 보일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삼손은 염치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삼손은 아마 그제서야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 스스로의 힘으로, 내 용맹으로 이겼다고 자랑했던 그 내가 그깟 별것 아닌 물 한 모금이 없어서 죽음 앞에 내가 다가서게 되는구나. 결국 그 물 한 모금이 없어서 죽음 앞에 다가서게 되었을 때 그때야 비로소 깨닫게 된 겁니다. 그 큰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 그리고 또한 나는 초라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구원을 요청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성령 충만하고 때때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을 때마다, 성공할 때마다, 잘 될 때마다, 축복을 받을 때마다, 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모세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면 참 좋겠지만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삼손도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도 자기 잘난 맛에 그렇게 살았는데 삼손뿐만이 아니에요. 삼손만 잘못하는 게 아니라 솔직히 말해서 저도 그렇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런 마음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 모두는 다 죄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내가 무언가 좀 이루었다고 생각하면 내 스스로가 내가 수고했어, 내가 노력했어, 내가 잘했어, 내가 시간을 들였어, 내가 열심히 했어, 내가 무언가 성공을 했어, 내가 악착같이 해냈기 때문에 이만큼 한 거야. 그런 자기의 의의가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올라옵니다. 분명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일들을 행하고 이러한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분명 우리가 기도하고 사역하고 직장 가운데 나아갔을 텐데 정작 우리가 그러한 승리의 순간을 경험하게 되면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이야, 내가 야근했기 때문이야, 남들은 잘 때 나는 일했고 남들이 놀 때 나는 일했어, 나는 이런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있었기 때문이고 나는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야, 그래서 나는 이렇게 잘할 수 있었어. 그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아니라 나의 의의가 계속해서 올라오게 되는 것, 그게 우리입니다. 그러다 보면 순간적으로 우리가 다 교만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교만하게 되다 보면 삼손처럼 실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다시금 우리의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 물 한 모금이 없어서 죽음의 문턱에 다가서게 되었을 때, 그때가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염치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탕자가 다시금 그 아버지께 돌아왔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삼손이 물 한 모금이 없이 죽음의 문턱에 놓여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염치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처럼, 구원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혹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혹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만한 그러한 큰 죄악을 저지르고 교만한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 다시금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손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만함으로 인해서 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습니다. 그렇지만 위기 가운데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수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아멘. 에낙고레라는 말은요, 그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염치불구하고 부르짖는 삼손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샘을 터뜨려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삼손은 나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능력을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원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잘했다고, 자기 잘난 체하면서 그 지명의 이름을 부르고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꼴보기 싫은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돌이키고 자신을 향해서 부르짖는 그 삼손의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셨습니다. 삼손은 교만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그 가운데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연약함, 동시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함께 깨달았을 거예요. 나는 물 한 모금이 없으면 죽는 그런 존재구나. 그와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 두 가지 마음이 함께 공존하게 되었을 겁니다. 언제까지나 위풍당당하고 자신만만했던 자신이었지만 한낱 목마름 앞에서 무너지는 자신의 연약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짖으면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그래서 그 삼손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곳을 에낙고레, 그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심지어 때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고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내 이름을 드높이는 실수를 범했다 할지라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자에게 샘을 터뜨려 주셔서 우리를 소생케 하시고 회복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무궁무진한 가능성과 능력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와 같이 동시에 참 연약한 존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 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그런 승리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능력으로 내 이름을 위해서 내가 가진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혹 여러분 그 가운데 뭔가 잘 돼서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놀라운 업적을 잠시 이룬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 작은 목마름 하나에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나무로부터는 떨어져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 그저 우리는 예수님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뭐라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결국 우리에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고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을 주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고, 오직 영광 받고 찬양 받으셔야 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연약하여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우리가 다시금 돌아가야 될 그 대상도 결국은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성도님들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 모두가 어렵다고 하는 이때, 많이 힘들다고 하는 이때에 혹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다른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일이 잘 풀리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참 다행이고 정말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혹은 여러분, 삼손이 목마름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것처럼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 가지 위기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지거나 힘들거나 혹은 힘든 상황에 직면하여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정말 자칫 잘못하다가 나 이대로 죽어버릴 것만 같아, 나 이대로 끝나버릴 것만 같아,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만 같아, 그런 위기 가운데 힘겨워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결국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겐 결국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가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생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회복케 하시고 소생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서 다시금 이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선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